제가 가지고 온 성경 번역이랑 조금 달라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제목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혹시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의 소설에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설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지만 이 소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구두방을 운영하는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집은 물론 땅도 없었으며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일로 가게를 근근히 운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지만 먹고 사는 일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미 누더기가 되어버린 터레투 한 벌을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 입어야 했고 새 외투를 사기 위해서 2년이나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모으자 남편 세모는 그동안 받지 못한 외상값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모은 돈이라 합치면 새 외투 한 벌을 장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아내한테 얘기를 하고 집 밖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세모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는 사람에게 외상값을 달라고 했지만 외상값을 거의 받지 못했고 푼돈 아주 조그만 돈을 받기도 하고 또 오히려 수선할 구두를 수선해 달라고 구두를 이렇게 맡기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얼마 받지 못한 돈이었기 때문에 세모는 크게 낙심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세모는 이제 터레투를 사지는 못하지만 아주 조그만 푼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상한 마음에 보드카를 사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조금 추워지던 때였기 때문에 이 세모는 이 보드카를 한 병을 사 마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비록 새 외투를 사지는 못했지만 이 보드카 한 병으로 내 몸이 따뜻해졌으니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며 약간 걱정했습니다. 이 아내한테 좀 잡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길모퉁이에 있는 교회당을 이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교회 앞에 헐벗은 사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세모는 그 헐벗은 사내를 보고 무섭기도 하고 혹시 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훔쳐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교회당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세몬의 마음이 참 약해서 그런지 그 사람이 떠오르고 양심의 가책을 이길 수 없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그 교회당 앞에 쓰러져 있던 그 사내에게로 가게 됩니다. 세몬은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구두를 그 사내에게 주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털 외투를 벗어줘서 그 사람을 입혔습니다. 자신은 보드카 때문에 아직 술 기운이 있어서 몸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모는 사내에게 당신은 어디 사람이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고 왜 거기에 벌거벗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 미하일이고 자신은 그 고장 사람이 아니며 자신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벌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있었다라는 이게 아리송한 말만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시간 세몬의 아내 마트료나는 남은 빵 조각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빵 조각으로 오늘을 버티고 내일도 버티고 한 며칠 동안은 버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남편 세몬이 그 토레투를 사러 나갔는데 혹시 사기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또 혹시나 강도를 당하지는 않았을까? 또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탕진하고 술을 사 먹지는 않았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똑똑똑 세몬이 이렇게 집 문을 노크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돈을 탕진한 남편 그리고 술 냄새가 나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마는 차마 그럴 수는 없고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세모는 웬 이상한 남자까지 끌고 와서 둘이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함께 이 빈털터리가 돼서 이 돌아온 남편을 보면서 이 술 친구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얼굴로 세몬을 바라보고 째려보면서 이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10년 전의 일까지 들먹이면서 당신과의 결혼을 후회한다.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제가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세몬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마트료나는 이 세몬과 함께 왔던 이 벌거숭이 사내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몬은 왜 그를 데려왔는지 설명하면서 누구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으면 당신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핀잔을 줬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무슨 소리 하면서 그냥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 마트료나 아내도 마음이 따뜻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몬과 그 벌거숭이 사내 미하일에게 남은 빵 조각을 이렇게 대접하면서 식탁으로 이렇게 식사를 이제 대접을 했고 따뜻한 불을 쬐면서 몸을 좀 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음 날 이 젊은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고장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세몬과 마트료나 부부가 이 벌거숭이 미하일 사내를 데리고 같이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미하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세몬이 자신이 하고 있는 구두수선 하는 일을 당신이 조금 조수로 해달라. 그렇게 해야 너도 밥벌이 하면서 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구두수선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미하일이라는 이 청년이 얼마나 솜씨가 좋았는지 며칠 만에 몇 년을 구두를 만든 사람처럼 이 구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솜씨가 너무나도 소문이 나서 이제는 옆 동네에서도 이 미하일의 구두를 이렇게 신기 위해서 손님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세몬과 미하일의 가게에 3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귀족 신사가 왔습니다. 그는 고급 가죽을 보이며 그 가죽을 1년을 신어도 해지지 않는 그 가죽으로 1년을 신어도 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가죽이라서 세몬은 구두를 만들 자신이 없었지만 미하일은 자신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몬은 귀족 신사의 위세가 무서워 떨었지만 도리어 미하일은 이 신사를 보고 빙그레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아까 깜빡하고 지나간 얘기가 있는데 그 마트료나가 식사를 차려주고 나서 미하일이 한번 빵긋 웃어요. 마트료나를 보고. 그걸 하면 제가 깜빡했는데 두 번째로 이 신사를 보고 빵긋 웃습니다. 신사의 발 사이즈를 재고 신사가 떠나자마자 이 미하일은 신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미하일은 세몬이 이제 신사의 발 사이즈를 잰 치수대로 신발을 만들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신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세몬은 그 가죽을 멀리 독일에서나 이 독일제 가죽이라서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를 해버리면 이제 배상할 방법도 없는데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걱정에 휩싸이게 되고 이제 미하일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실수 한 번 하지 않던 미하엘이 하필 이 아주 중요한 이럴 때 실수를 하다니 세몬은 미하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또 두드렸습니다. 아까 장화를 맡기고 간 신사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인은 신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요절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장화를 만들지 말고 장례식에 쓸 슬리퍼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하는 대로 가져오라는 이 여주인의 주인 마님의 명령을 듣고 곧바로 왔다고 하면서 이 신발을 바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이 미하일이 만들었던 그 신발이 바로 그 장례식에 쓸 슬리퍼였습니다. 그래서 곧장 그 슬리퍼를 주고 그 하인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미하일이 세몬의 집에 온 지도 시간이 지나서 6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과 다름없이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쓸데없는 말도 하지 않고 말수가 적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세몬도 이 미하엘을 아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좀 위트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넘쳐서 조용한 사람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세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세몬도 미하엘, 말수가 없는 미하엘이 다른 말도 옮기지 않고 그냥 깔끔하다 보니까 매우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하엘이 없으면 어떡하지? 또 미하엘이 가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미하엘이 웃는 모습은 2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세몬은 그 미하엘의 그런 담백한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세몬의 아들이 창밖을 내다보면서 미하엘 아저씨, 미하엘 삼촌, 저기 밖에 누가 오고 있어요. 저 사람 좀 봐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하엘이 원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 이 차도남 같은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기 밖에서 오고 있는 사람을 빤히 유심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몬은 그 미하엘이 그렇게 무심하고 자기에게도 별 말도 안 하는 이 미하엘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지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을 유심하게 보고 있는 것이 조금 아리송했습니다. 이 마트료나도 마찬가지로 이 미하엘의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던 사람이 이제 세몬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인은 3명의 사람이 왔는데 엄마와 2 딸아이가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2명의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세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그 얼굴이 똑같아서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였습니다. 다만 한 아이는 왼쪽 다리로 절고 있다는 점만 달랐습니다. 여인은 이 2 아이가 신을 구두를 맞춰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구두를 좀 맞춰주세요라고 하면서 이 미하엘은 이 들어온 여인과 이 2 딸아이를 보면서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몬은 미하엘이 넋을 잃은 듯 뚫어지게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상했고 기이했지만 미하엘이 예전에 본 사람들인가 미하엘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자신의 일을 시작합니다. 세몬은 이 2 딸아이의 구두 사이즈를 구두를 맞추기 위해서 사이즈를 재고 발치수를 재고 발등 높이를 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몬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인과 흥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2명의 쌍둥이 아이가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어떻게 근데 한 아이만 발을 절게 되었는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됩니다. 여인은 이제 대답하기를 사실 자기는 엄마가 아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도 아니고 이모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을 전혀 몰랐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면서 젖을 먹여서 이렇게 자신의 젖을 먹이고 키웠다고 합니다. 사연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여인은 6년 전에 여인의 2명의 아이들이 일주일 사이에 고아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숲에 갔다가 이제 나무를 베다가 이제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서 죽었고 아버지는, 그리고 사흘 뒤에 어머니는 이 두 딸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던 산모였는데 만삭이 돼서 이제 출산하던 중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 부부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외톨이고 어느 친척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자신이 마침 그때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젖이 나오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 젖을 먹여 키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자신의 아들은 죽게 되고 나중에는 이 두 딸아이만 키우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여인은 말하기를 나는 이 아이들의 엄마는 아니지만 이모도 아니지만 이제는 이 아이들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쏟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세몬과 마트료나가 보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얘기를 잘 듣고 있었던 청년 미하엘이 이 여인을 보면서 방긋 웃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트료나는 부모 없이는 살아가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이 정말인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그 여인들이 이제 여인과 두 딸아이가 집 밖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전송하고 마트료나와 세몬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하엘을 봤더니 어머나, 미하엘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미하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하얀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미하엘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으니 세몬과 마트료나 두 분께도 용서를 빕니다. 미하엘이 그렇게 말을 하고 모습이 변한 채 이제 떠날 것처럼 보이자 세몬은 그동안 미하엘에게 묻지 못했던 말을 묻게 됩니다. 여태 왜 나에게 3번밖에 웃지 않았는지, 우리가 3번밖에 웃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또 당신은 무슨 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었는지 묻습니다. 미하엘은 자신이 3번 웃은 까닭은 하나님의 3가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건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천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엘 천사, 이제 러시아 발음으로 미하일인 것 같습니다. 이 미하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영혼을 빼앗아 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쌍둥이 딸을 낳은 직후였는데 갓난아기는 엄마 곁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으나 엄마는 젖을 줄 힘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나를 보자 울면서 말했습니다. 천사님, 내 남편은 숲에서 나무에 깔려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내게는 이 아이들을 키워줄 친척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내 손으로 키우도록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미하엘은 한 아이에게 젖을 물려주고 한 아이는 그 여인의 팔에 안겨준 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영혼을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여자는 방금 쌍둥이를 낳아 자기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자기 손으로 키우게 해달라고. 아이들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가서 그 영혼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3가지 말의 뜻을 알게 되리라.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3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알게 되면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오너라. 그렇게 미하엘은 산모의 영혼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자신은 떨어지고
산모의 영혼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산모가 숨을 거두며 한 아이의 다리를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폭풍 후에 떨어진 미하일은 홀로 벌거숭이가 되어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미하일은 그때까지는 추움과 배고픔 어떤 것도 몰랐지만 그렇게 들판에 떨어지고 난 후부터 배고픔과 추위, 슬픔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멀리 보이던 교회당 건물이 보여서 미하엘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교회당 쪽으로 몸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때 그 날이 저물고 이제 날이 저물자 춥고 배고파졌을 때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면서 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주 무서운 얼굴로 자신의 외투와 가족의 빵을 걱정하는 사람이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나쳤던 그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 봤던 무서운 얼굴을 표정을 거두고 생기 있는 표정과 근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옷을 벗어주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놀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갔더니 그 남자보다 더 무섭게 한 표정으로 아내가 막 남편을 나무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곧 쫓겨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부부가 자신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식사를 내주고 함께 지내자고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빙그레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해지지 않는 장화를 만들라는 신사를 만났을 때 이 미하일은 자신의 친구였던 죽음의 천사가 그 신사 뒤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보는 것으로도 기뻤지만 그 신사가 당장 오늘 저녁에 죽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신어도 해지지 않는 신발을 내놓으라고 막 쩌렁쩌렁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신사를 보면서 사람은 자기가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한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왔고 자신이 데려갔던 산모의 아이들이 여지껏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하일은 부모 없이는 아이들이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을 맡아 기른 여인의 모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어서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미하일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었을 때 살아남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길 가던 사람과 그 아내의 마음에 사랑이 있어 나를 가엾게 여기고 보살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걱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하지만 그들이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걱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 실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 톨스토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제 미하일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대신 빌려서 톨스토이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사람이 미래에 대한 계획과 노력과 준비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본문에는 사람 본연의 소명과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본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이마고 데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신학자분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의 모습이 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꼭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같이 무섭게 있는 사람을 보기도 하는 한편, 또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성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나 또 이태석 신부님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다라는 이 고백 찬양이 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의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능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이 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사람이 해야 될 것들, 사람의 기능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생각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직관적으로 아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첫째, 사람의 본질적 형상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다. 또 언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유추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개간과 개척이라는 단어 안에는 남성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데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개간과 개척에는 남성성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모험심이 없다, 도전 정신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서부 영화에 보면 이 정의감 넘치는 그 주인공이 이 쌍으로 된 양손에 권총을 이렇게 들고 쏘면서 불의한 무리를 소탕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개척자가 무법지대와 같은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마을에 법과 정의를 세우는 것으로 영화가 대개 끝납니다. 남성성은 개관과 개척과 같은 것을 특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행위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입니다. 어머니 자궁 안에서 양분을 얻어서 성장한 태아는 출생하고서도 어머니의 모유를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이 아이를 먹이고 하려고 해도 이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의 전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 모성애는 여성이 가진 능력입니다. 아무리 그런 여성성이 있는 남자가 어머니의 행동을 모방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까지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앞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남성성,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아버지이자 어머니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우리는 사람 존재의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드러난 남성성과 여성성은 하나님께서 균형과 대칭, 조화로움 중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홀로가 아닌 서로를 통해서 균형과 대칭, 조화로움을 이루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균형감을 갖게 됩니다. 이 옛날 어르신들 말씀 중에 양과 음이 잘 이렇게 조화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좀 비슷한 이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과 양이 회오리 치듯 움직여서 만드는 역동성을 우리가 태극이라고 합니다.
남녀가 서로를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 남과 여는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저도 겪는 문제이지만 문제는 항상 자기 중심성, 자아 중심성에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체, 자아 중심적으로 타자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균형과 조화를 맞추기보다는 저 사람을 나의 생각과 나의 입장과 나의 관점으로 저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저 사람의 생각을 계몽시키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에제르 케네구도라는 말에는 마주보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에제르 케네구도는 번역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마주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나와 동일한 존재를 마주할 수는 없습니다. 마주볼 수 있는 존재는 타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본다는 것은 다른 존재라는 것이며 서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아내를 만나서 갈등도 겪고 싸움도 하지만 아내를 통해서 제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자신을 볼 때는 거울을 통해서만 제 자신을 볼 때는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아내를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구원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도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하나님의 본질도 균형과 조화로움 중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소명, 기능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과 이 물음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기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정의하는 신학 이론에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세기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기자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 노동하시는 하나님, 목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의 본질을 부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 유추할 만한 거리를 어느 것 하나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창세기 기자가 하나님에 관한 이론과 신학에 관심이 많았다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창세기 기자는 성과 악의 기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말이 없고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노동을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 기자로 알려진 모세 선생님이 40년간 양을 치셨으니 이론이 아닌 실제 목양과 목회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창세기 기자의 진술을 따라가다 보면 실제 하나님의 창작 노동과 그에 대한 기능의 진술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 바로 앞까지 6일 동안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날의 창조 사역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물을 나누는 창조 사역에 있었습니다. 셋째 날의 사역은 하늘 궁창 아래의 물을 분리해서 물과 바다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의 사역은 빛과 어둠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의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창세기를 읽다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지나셨죠. 하늘의 광명, 해가 뜨고 져야 하루가 우리가 지나고 달이 뜨고 지는 것이 이 광명체를 통해서 하루의 개념을 잡아가는데
넷째 날에 대해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데에서 약간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순서상으로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면서 광명체를 첫째 날에 만드셔야 하루가 지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우리가 본문을 보겠습니다. 빛과 어둠이 나누어진 공간, 그 빈 공간에 무엇인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그 빛과 어둠을 낼 수 있는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진 하늘 궁창과 바다에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물고기를 헤엄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만들어진 땅의 공간에 땅의 짐승과 함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그 비어있는 허무한 공간을 어떤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빈 집을 먼저 만드시고 그 빈집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공간을 만드시고 비어있는 허무한 공간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간더러 자신의 동반자처럼 사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사람도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무했던 곳을 당신의 노동을 통해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곳을 생육과 번영으로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당신의 동반자로서 사람도 하나님의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응당 사람도 만물을 소생케 하고 충만케 하고 풍요롭게 하는 소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본문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의 방점은 사변화될 인간론이 아니라 실천적인 인간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제 아무리 멋있게 정의하고 개념화한들 우리의 신앙이 실천화되지 않는다면 무익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합니다. 사전에 보니 사랑이란 단어를 정의하기를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존재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사랑이 생육시키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행위와 상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의 행동을 통해 진정 사람됨이 드러나고 사람다움의 원형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파괴하고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행동을 한다면 사람다움을 잃은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제가 헤세드 교회의 창립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헤세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을 되새기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교우들의 생육과 성장을 돕는 교회일 것입니다. 또 내 가족, 내 사람만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영하고 함께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루어가는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텅 비어있는 허무한 마음과 공허한 심령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허무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는 교회가 바로 사람다움이 있는 교회, 사람됨이 있는 교회, 헤세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결국 사람이 되는 것이며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싸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 상대를 저주하면서 또 상대를 비난하면서 아유 저 사람은 금수보다 못하다, 아유 저 사람은 강아지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면적으로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의 증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도 못한 사람, 금수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에는 사람은 응당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깊은 의식 속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실천해야 할 사랑하는 소명, 하나님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실수와 실패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진정한 사람다움의 소명을 잊지 않는다면 그만입니다. 사람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이신 진정한 사람다움을 향유하고자 애써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다는 것에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사람다움을 누리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는 살다의 어간에 미음 전미사가 붙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서 서로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살리는 사람, 충만케 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다움이 우리 헤세드 교회를 이뤄가고 우리 모두가 그런 헤세드 교회의 사람으로서 남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